네, 여러분 오늘 기도로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면을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안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그게 신자지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급할 때 해요, 기도를. 보통 때는 잘 안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급할 때 나오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급한 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한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라고 한 권면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가 이 글을 받고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바울이 목회를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는요, 바울이 이 세 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입니다.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며칠, 어떤 데는 조금 더 3달 이렇게 있는데, 에베소는 처음에 석 달 있다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잘 받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중에 제자들을 뽑아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걸 얼마나 했느냐?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 정도를.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지역은 그 우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고, 우상을 만드는 산업,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데예요. 그래서 한 번은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는 둘째치고 온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얼마나 복음이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니까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지요. 그랬더니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밥줄이 끊길 지금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저 바울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말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가 이 아테미 여신을 계속 섬기는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바울이 와서 지금 우리가 대대로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이 전통을 무너뜨리고 막, 그래서 바울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폭동이 일어날 지금 형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2시간을 외쳤대요, 연속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상이 아주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오래 머물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그 에베소, 그곳에 이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앉혀놓고 지금 떠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도 사실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상당히 후기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참 힘들지요. 점점 더 기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서 셀폰만 없어져도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겠죠. 그렇죠. 그거 쥐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를 해도 깊은 집중이 안 돼요. 점점 그렇습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기도가 점점 편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걸 느껴져요. 다른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방해도 안 되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내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저를 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체험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에 반대의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도 듣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 듣는 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순수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그것이 성경을 정독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런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는 더 하죠. 정말 청하게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말씀과 기도. 그런데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막 또 이렇게 말하는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급한 거 기도할 땐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그냥 나 자신, 우리 가정, 내 새끼, 내 직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 왜 그런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지금 안 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지금 나 하나 위해서도 기도하기 지금 바쁜데 무슨 모든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자고 기도하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좋든 싫든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권사님도 방금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래도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뭐 여러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뭐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제가 여기서 하도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대표 기도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좋던 싫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던 그렇지 않던, 중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기에는 모든 인종, 모든 민족, 계급, 성별, 빈부격차,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 그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에 있던 단체 아시죠? 오래 있었죠. 거기서 목사님들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요. 지난 3월 달인가 또 한 100명 이상이 떨어져 나왔고, 지난주 화요일 날 또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앞에서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 잘못됐다, 우리가 하던 것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막 그렇게 또 100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또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단체 안에 제가 많이 알잖아요. 그분들 중에 정말 복음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한쪽만 보니까 더 이상 이 믿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히 평신도들 중에서는. 그분들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사랑해서 그래도 복음과 전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지금까지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잘 지도를 못하니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제가 이번에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광고에 나가지만 에리트레아, 저는 그런 나라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마 글쎄 평생에 제가 그 나라를 갈 확률은 거의 없겠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형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거기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기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더하지요. 작년 한 해 동안만 그 북아프리 그쪽에서 방어하고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약탈해가고 그게 한 300건이 넘는데, 여러분 아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머니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매일 전화할 거예요. 야, 이번 주 괜찮았냐? 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아들은 기억 못해요. 우리 그런 관계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에리트리아나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서 다 만나요.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 딸이나 아들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잡혀 있으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민족, 그 인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곳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전에 필요한 게 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 믿지 않고 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죠. 알아야지요. 자, 내가 누구에게 뭐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하고 말의 표현도 다르고 제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100% 이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하고 이 사람은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부탁하는 것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상태나 말이나 표현이 이게 같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과거에 치유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를 빌리러 가야 돼요. 돈을 꾸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구두쇠야. 그리고 안 빌려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급하니까 이 사람 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텐데 이 사람 막 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안 빌려줘도 돼! 그러면서 문 탁 닫고 왔대요. 아니 말 꺼내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거든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온 세상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깨달아지면 육신적인 기도는 벌써 안 하게 돼요. 왜? 해도 소용없는 거 알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부탁하러 갈 때는요,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섭섭했던 얘기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왜? 당장 지금 내 코가 석자니까 이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그래서 평소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급할 때도 육신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던 성도들은 급한 문제가 딱 오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육신의 기도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뜻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쪽으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보여져야 기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면 우리는 화가 나는데요, 괴로운데요, 미워 죽겠는데요. 물론 그 미워 죽겠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할 때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이 사람을 지금 뒤에서 조종해서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이 영적인 사실을 내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고 불쌍해 보여요. 왜? 마귀에게 지금 장악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손해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깔려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영혼 사랑이 우선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육신을 보고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친한 사람에게는 더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등한히 하고,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건 정도 차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나하고 가깝지 않아도 정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기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상대방을 이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로 그렇게 보여지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불쌍한 영혼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가 항상 해야 될 기도의 종류가 나오죠. 4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간구라는 것은요, 여기서의 그 간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악됨,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애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데 조금 도와주면 감사하겠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도와주면 내가 좀 훨씬 더 잘할 것 같네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예요.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도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고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초월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도요, 내 욕심이 잘 안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남편 좀 바꿔주세요. 이게 도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편하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나와 상관없지만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과거에는요, 교회마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팀들이 교회마다 있었어요. 지금은 뭐 관심도 없고 그런 모임도 없고 그럴 시간도 안 내고, 없는 게 아니라 안 내죠. 왜? 딴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니까. 감사기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 감사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자신에 대해서 그래요.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럼 저는 제가 아주 그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은 좀 왜 이래, 이 성도는 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저 사람 말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제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바뀌어요. 이 성도님이 이러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 이분은 이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다, 그런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귀해져요. 귀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모라 하더라도, 남편 아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뒤에서 코치할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 왜 이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래? 하나님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뿐이에요. 특별히 성도라면 더하죠.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지금 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서 또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왜요? 성령님 하시는 게요, 우리 마음에 안 차. 하나님 왜 그렇게 답답하셔? 좀 빨리빨리 좀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망가뜨려놔요. 다 망가뜨려놔요.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제가요 10대, 20대 이때까지는 좀 장기를 좀 뒀어요. 여러분 장기 아시죠? 미국에서는 체스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대2 장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팀이 나하고 내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벙어리 장기라 그래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상이나 마나 이런 걸 이렇게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의도를 제 앞에 있는 우리 팀이 알면 괜찮지요.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딴 데로 가요. 그럼 속 뒤집히죠. 야,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시니까 속 안 뒤집히지. 우리 같은 자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의도대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딴짓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깨달으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멘. 내 육신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요? 다 따라와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어떨 땐 하나님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치우시기도 해요. 우리 눈앞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버렸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했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는 조그만 장애물도 치워줘야 돼요. 그렇죠? 계속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그거 다 치워서 우리 애가 전혀 장애물이 없게 살아가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애가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웬만한 장애물들은 스스로 다 이겨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말 하나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읽는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기도도.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얻어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이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우리 교회나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게 여러분 오늘 핵심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나 하나 기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새끼도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벗어나게 돼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점점 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그냥 나라 잘 되게 아니고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의도적으로, 저도 그렇게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 금요 기도할 때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기도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안 두고 끝에 우리 마지막 이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예요. 또 예수님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구원의 일, 십자가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성도들을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가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요,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합니다. 믿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과요, 그게 믿음과 삶이 따로 된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치 성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당원이 돼서 활동하는 거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을 설득하고 그렇다면 제가 막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이 국가를 향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는 다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을 막는 쪽으로 많이 쓰여요, 안 쓰여요?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다까지 우리 믿음을 들이대가지고 저거 복음을 막는 거니까 나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잘 설명했어요.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얘기하는 위에 있는 권위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그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라 그럽니까? 반역자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그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킨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세금을 낸다든지,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실은 선거해야 돼요. 예.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올 가을에 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교회, 이 나라가 얼마나 또 분열되고 또 서로 헐뜯고 욕하고 난리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움 가운데서 나오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뜯어내리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아니고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자, 특별히 여러분, 통치자들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 올라가면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그렇잖아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요, 남들이 막 이렇게 막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막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지금 그 독일 그 국민들, 그 중에서 여러분 히틀러 존경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히틀러 때 독일 역사상 아마 그때만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때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시민들은 히틀러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그 주장 때문에 온 국민이 현혹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올 가을에 뭐 누가 되건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미국이 더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 위치에서 정말 바른 결정 내리고 온 국민을 위한 그런 결정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이건 여기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되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실족하고 떠나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가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임금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딱 특정한 이유를 딱 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애국심이에요. 그게 애국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섬기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Falls Church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1년에 한 10만 불 정도만 스칼라십을 준다. 그러면요, 이 지역 신문에 나고 난리 날 겁니다. 이 지역 그 Falls Church 메이어, 시장도 우리 교회 오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거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면은 또 그건 또 가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왔다가 이 지역에 우리 바로 옆에 사시던 분도 이제 여기 안 사시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만 올 때만 그냥 몸만 왔다가 가고 마음은 여기 이 지역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버지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움직여져요. 마음이 없었어도 기도하면 또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조금 믿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바뀌어요. 영적으로 보여요. 그분이 귀해져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이 더 가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수지 맞은 겁니까? 그 사람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지 맞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이웃과 이 나라와 세계를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영혼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그렇지 않던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 몸만 가면 배척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기도로 이 지역을 품고 미국을 품고 한국을 품고 전 세계를 품고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